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퍼즐의 한 부분만 보고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퍼즐 전체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인간이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은 그 위기에 모든 눈을,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그 사람의 전부가 됩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은 늘 현재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갇혀 있지 않으시고 현재에도 갇혀 있지 않으시고 미래에도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전에 제가 중국의 단기 선교를 앞두고 경험한 일입니다. 이제 모든 서류를 갖추고 중국으로 떠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함께 가는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캠퍼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캠퍼스를 도는데 제가 좌회전을 하려고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한 10km 내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무엇이냐면은 오토바이 한 대가 붕 뜨면서 나르면서 사람이 두 명이 날라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내려서 보니까 오토바이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봉고차 앞에가 많이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한 사람은 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봉고차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대학생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사람을 차에 태우고 가려고 했는데 이 차가 3m도 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아무 차나 잡아서 병원으로 가야 됐는데 마침 지나가는 차가 제가 아는 사람의 차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병원 밖에 있으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두 명의 사고 난 사람이 크게 큰 사고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단기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이 사고 때문에 내가 단기 선교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하니까 사고 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경찰관이셨는데 경찰관이 그분을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그 집사님은 바로 달려오셔서 사고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집사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편벽되게 사고를 처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는 천천히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있는 두 학생들은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무려 80km 이상을 달려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보지 못했고 거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고 처리를 하고 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상준 형제한테는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위기 안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국 단기 선교를 잘 떠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홍해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삶을 기적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 경로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 경로 사진을 보면은 자세히 보이진 않겠지만은 1번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1번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원으로 그려진 8번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은 3개월의 광야 여행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무려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1개월이라는 동안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뿌리 뽑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시내산에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금식을 하였지만은 그는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백성의 정체성의 핵심인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지파대로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말씀입니다. 계수단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았고 노인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족에 4명 내지 5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총계는 무려 25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00만 명을 광야에서 움직인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개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사막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40도 이상입니다. 인간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 장렬하는 태양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밤에는 너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 사막길을 걷다가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는 증거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증거의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3절, 34절, 35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떠난다라는 단어입니다. 33, 34, 35절에서 계속해서 떠난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원어의 뜻은 잡아서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잡아서 뽑는다. 더 특별한 의미는 장막의 말뚝을 잡아서 뽑는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성막의 말뚝을 잡아서 뽑아야지만이 그들이 앞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출발할 때와 멈출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멈출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모세는 출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광야 사막에서 만나는 모든 위험과 적국들을 주님이 다 흩으시고 주님 우리를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이 멈출 때에는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없이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사전 결제를 받아야만 되는데 사전 결제를 받지 않고 사후 결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조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드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도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읽어보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이미 3일 길을 앞서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3일 길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의미인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동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지파씩 네 진영으로 나누어서 광야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앞에는 누가 섰습니까? 유다 지파가 섰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가장 앞에 서서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성막을 움직여서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가장 선두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가장 선두에 서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두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뒤에 서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도 뒤에서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를 따라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끝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끝이 없는 사막과 허허벌판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을까?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25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됐으니 이 많은 군대를 어떻게 인도하였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를 사막에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나온 14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연구원들과 공무원들, 많은 직장인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잠도 제자를 자지 못한 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 병원 원장님은 지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만 된다는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을 눈으로 목도하며 피부로 경험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데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뼈아픈 배신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불을 내려서 그 진영을 다 불살라 버려서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와중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전 진영 전체를 불사르지 아니하시고 진영의 끝을 불사름으로써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사람들을 외국인들이라고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탐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탐욕이 문제입니다. 탐욕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탐욕은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이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의 전염성이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악한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방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탐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더 나아가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늘 울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고자 하는 탐욕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애굽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애굽에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오이와 참외, 부추와 파, 마늘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기호식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때 당시 아주 값비싼 음식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말로 표현하면 정력제였습니다. 원기를 돋구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여행을 떠나다 보니 이 음식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마비가 됩니다. 생각의 균형추가 기울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시각이 비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음식들을 값없이 애굽에서 먹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게 살았지만 그들은 비참한 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벽돌 가마를 굽는데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 가마를 구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서름 때문에 식민지인으로서, 노예로서 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희롱을 당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였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작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자 그들은 과거를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상의 음식인 만나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만나는 최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은 만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만나를 가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무주와 아주 소수의 지역에서만 있습니다. 가시는 고수과에 속하는 식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수의 맛을 보셨습니까? 이 고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늘과 파와 부추의 모든 맛을 다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음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이 만나에 대한 요리법이 시간이 갈수록 다양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호에 맞춰서 음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고울이라는 식당을 아십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식당인데요. 족고울. 족고울이 뭡니까? 돼지족입니다. 근데 이 고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돼지족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음식을 하는지, 돼지 탕수육, 돼지족 탕수육, 뭐 엄청나더라고. 매운 뭐 음식부터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족고를 자주 찾아가는 이유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단순하게 만나를 그냥 통째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요리법을 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다가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는 그 순간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는데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7절에서 9절에서 자세히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나는 형편없는 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훌륭한 음식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나는 어디에 놓아도 손색이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최상의 것임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의 결과를 보면서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더디고 어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우기는 평생이어도 허물기는 순간이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우기는 평생입니다. 그러나 허물기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피 속에는 아직도 노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노예의 근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심장을 주장해야만 했는데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노예의 심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러한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지 못하면 타락한 본성은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임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불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는 하나님은 만나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더 이상 고기를 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불신이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고도 남을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은 의인법입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나온 14개월 동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때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의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고기를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매출하기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여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여집사님 가정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지사장이 되어서 갔습니다. 어느 날 골프를 남편이 치고 있었고 그 여집사님은 옆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골프를 치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삶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남편을 비행기에다 싣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두 자녀가 있었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용기가 없었습니다.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내가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한없이 떨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파트 난간에 서서 죽음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에 집합해서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저는 신방을 하면서 30대, 40대의 죽음을 보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의 직장을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장담할 수 있는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주님께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놀라운 역사로,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현실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